그 피라미드 구조에 동물이 태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 평면 구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의 그 결론이라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푸뉴마와 푸시케가 있다 했죠? 푸뉴마와 푸시케. 푸뉴마는 영을 말하고 푸시케는 혼을 말해요.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를 말해요. 내 혼,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뭐냐면 이 혼인데 물질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이 삶 속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치유되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치유되거나 어떤 물질 문제가 해결되거나 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내가 내 열심 613개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누구로만 가냐면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라는 그 흐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다. 여기서 내 열심으로 613개를 지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길을 통해서 집을 지은 사람을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현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을 무슨 밭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밭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맞죠? 이게 바로 봐라. 너 갈대 위에서 떨어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타냈다고. 이게 실천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할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 혼자만 할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만 할례를 한 것도 아니라 그 종들과 또한 돈으로 산 그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모델이 될 수 있게 사랑의 실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말씀 한번 볼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 소망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자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생기기를 원하냐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계속 생겨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에 피라미드 구조의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소망이 생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나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래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있으려면 잘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좀 이따 8절을 볼 건데,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소망이 있으려면 이 소망이 있어야 되죠. 이 소망은 여기에서 주는 소망입니까? 모래 위에서 주는 소망입니까? 맞죠? 그러면 이 소망이 왔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소망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소망은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왔다면 내 심장으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틀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잠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을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으라 하죠.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이 내가 주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믿음의 결국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태어나서 내가 이 영혼이 혼이라 그랬죠. 그죠? 생각과 물질계와 피라미드 구조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인데 이 구원을 받으면 나 자신에게는 뭐가 생긴다 했어요? 맞죠? 제가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나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산소망이 생긴다. 왜요? 예전의 심장이 아니고 그 예전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오니 8절 말씀처럼 예수의 뭘 가졌다고요? 심장을 가졌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할 때 그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가대 하는데 즐겁고 행복고 신나는 마음으로 성가대에 참석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죠.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 그런데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본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없으나 듣고 받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좋은 밭의 특징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듣고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 모임에 반응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내가 아직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라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해라는 뜻은 뭐냐? 너 다시 잘하시네, 이제 태어나요. 여러 많은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딱 했을 때 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에 지금 내가 피라미드 구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한 번 할 때 안 하고 또 할 때도 안 하고 세 번 할 때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해요. 뭔 말인지 알죠?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할 때 한 번 할 때 안 하고 또 하자 할 때 또 안 하고 또 하자 할 때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은 경험했을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 힘, 내 열정으로 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의 건의 안에 들어갔느냐, 그 사람이 가정의 건의 안에 들어갔느냐, 그 사람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갔느냐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권위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다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열심을 하니까. 그러니 내 열심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열심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예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열심으로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정말 장로님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그 사람은 좋은 받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그래 되기 위해서는 첫 출발이 예수의 심장이 와야 되고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바뀌어야 되죠. 맞죠? 주도권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무슨 말이냐? 보호를 받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집이 생긴다.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있잖아요. 비가 와도 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이 세워져야 돼. 그 집이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여기는 내 열심으로 내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하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어디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의 집은 말씀에 반응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무슨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뭐가 있다는 걸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순종과 사랑 속에는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생이 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에는 십자가의 구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에는 영생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요. 그 두 가지. 영생은 세 가지라 했죠. 첫 번째, 죽어서 가는 영생. 두 번째,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영생.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의 영생. 이 세 가지의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자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집은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준다. 네가 짓지도 않는 집을 주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고 땅도 주고 우물도 주고 나무도 주고 열매를 준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준다고.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해요. 내가 보니까 예수는 믿을만 하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전부 다 내 열심이에요. 이 집은 내가 지을 수 있지만 여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집을 짓게 돼.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 유업을 어떻게 있느냐?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자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성도가 많아져서 재정이 불어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한 명이 있을지라도 재정이 불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권사님이 한 명 교회에 있어도 권사님 때문에 알 수 없는 수입원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아니, 알 수 없는 수입이 자꾸 터지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면 이거 뭐 이렇게 되겠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피라미드 구조로 사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슴 아픈 건 뭐냐? 사람은 많지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치유가 필요한데, 교회는 아름답게 치유된 것처럼 보이고 속 사람은 전부 다 치유가 필요한 병든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해요? 건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부유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한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자, 이런 말을 쭉 합니다. 쭉 해요. 그래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해서 거듭나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에 반응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말씀이 떨어지면 못해요. 여기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잡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생각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 속에 여기는 악한 영이 지배해요. 악한 영이 어디를 지배할까요? 어디요? 생각에 들어와서 영을 죽여버린다. 그게 악한 영이에요. 생각을 장악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응하지 못하게 해서 점점 나중에는요 영을 장악해서 지옥불 구덩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악한 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맞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이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기는 적게 일어나고 여기는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염려가 많을까요? 여기가 염려가 많을까요? 맞죠?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악한 영이 많을까요? 여기에 악한 영이 득실거릴까요? 여기가 악한 영이 더 많아요. 이제 이게 지금 이해되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을 싹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게 내 힘으로예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다시요. 때가 되면 왜 높이냐면 소망이 하나님의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여기도 염려해요. 여기도 염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장성함으로 구원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장성함으로 구원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약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여기는 악한 영이 살짝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 염려한다는 말은 혼에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시선을 고정해요. 그럼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는다. 그래서 9절 10절이 주양교회 복음의 진리책의 네 번째 이야기. 알고 여기고 드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계속 신뢰하라죠. 요 말이 9절 10절이 계속 신뢰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쓴 거예요. 보세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을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 그러면 여기에 든든히 있는 사람,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 오름으로 많이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영이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하시네. 악한 영을 무서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자기 행동을 보니 내 행동을 보니 기복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빨리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그게 구원의 출발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오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언젠가는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또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못 살아 하면 못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살았던 것 때문에 아직 구원이 있어. 그런데 이 못 산 게 자꾸 커지면 여기 구원의 자리예요. 자꾸 커지면 내가 이쪽으로 밀려난다. 왜요? 악한 영이 끄집어 당긴다. 그럼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로 끌려온 거지 내 행동 때문에 아니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열심이라 내 행동 내 어떤 가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행동이 없어도 돼. 좀 부족해도 돼. 연약해도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말씀이. 누가요?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연합이 이루어져.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자, 끝으로 그러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에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영혼의 결국, 다시 말하면 혼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이 마귀의 염려, 세상 주관자들의 가치로 장악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빼앗겨버려.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쫙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은요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요셉은요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다른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데 모세만은 길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 세 사람을 길게 설명했던 이유는, 스데반이 설교를 다 끝냈어요. 3명 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 3명은 길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리로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으며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 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정하는 말 앞에 두느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단 말이에요. 맞죠? 왜요? 믿음, 자신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는 바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설교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얼음이 얼어질 거 믿어요. 아니, 얼음 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열심으로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곳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기도의 응답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기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냐가 중요하다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대. 그럼 기도해 보라고. 네 열심으로 기도해 보라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너가 아무리 해봐라 되는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좀 더 재밌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해. 사마리아 땅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빌립이 능력을 나타냈다는 뜻입니까? 나타내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 그래서 결과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시몬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러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경험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얼마나 애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임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열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야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장로님들이 야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순종을 배우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중요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밑줄 치고 별별해야 돼요. 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성령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성령은 안 받았다고.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저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가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잖아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성령 받게 해주는 목사더라고. 너무 감동했어요. 성령 받게 해주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집회할 때마다 그분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건 쉬운데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고요. 요 위에 거듭난 자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 성령 받게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 지평수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넓어져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넓어져야 되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믿음이 넓어져야 돼요. 하지만 내 안에 말씀, 이 산소망이란 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여기에 자신의 소망은 말씀이 근거된 소망이에요. 맞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 요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깊냐에 따라 그 사람의 평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기억나죠? 우리가 예전에 그 주방에 에어컨 좋은 거 넣으려 해도 못 넣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못 넣어요? 출입구가 작아가지고. 출입구가 해도 입구가 좁아가지고 좋은 게 못 들어와요. 지금 이해돼요? 지평수만 넓어지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